오늘 시간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한 번 더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네. 무조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성도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야 기뻐하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도 그 포도나무의 가지인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계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사도서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열매, 범사가 형통하는 열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하게 사는 열매가 맺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농부신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오히려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불에 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철에 열매 수확을 얻기 위하여 이른 봄부터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 양반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게까지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영혼이 잘 되면, 너희가 범사가 형통하면, 너희가 강건하면, 너희가 성령이 아홉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기도 좋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남도 좋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아니하고 나눠주며 베풀어주면서 구워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모두가 다 좋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1994년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수고한 농부가 많은 결실의 열매를 수확하듯이 진실로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땀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성들은 다 그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생존과 결실로 해서 자원의 일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원의 절대 공급자가 됐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자원, 또 병든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는 자원, 가난하고 저주받은 자에게 부요와 축복을 주시는 자원, 또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는 자원, 또 모든 삶의 일체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모든 자원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면 이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놈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또 봉사를 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실제로 지키고 행하는데 등한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실로 예수님 안에 산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 가면서 성실이 나와 관계가 없다. 공의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정직은 난 모른다. 나 내 멋대로 산다. 내 맘대로 산다.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담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한 바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하라 명령하실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성령 인담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지켰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자기 배도 채우고 동고배도 채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찰되는 열매, 범사가 형통한 열매, 강건한 열매를 넘치게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실로 많은 열매를 누가 맺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유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진실로 많은 열매, 영혼에 잘 되는 열매, 생활에 잘 되는 열매, 건강한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복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종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 기도의 특권을 땅에 묻어주지 말고, 이 기도의 특권을 녹슬게 하지 말고 활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고 흥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기업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얼마만큼 맺을 수 있느냐? 기도한 만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작게 하면 열매로 작게 맺고, 기도를 많이 하면 열매도 많이 맺고, 기도를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도하는 신앙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민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의롭게 판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네 여호와시로 된다고 하시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감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실하게 살기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형벌에 처했든지 공의롭게 판단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정직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판단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패를 다 배척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정은 더딘 것 같으나 우리가 불의한 물질에 탐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물질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도 않으시고 주무시 아니고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피로마라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되므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아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통통하게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고 건강하게 되시고 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성경 보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도요 3단계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찾는 기도가 있고요, 두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기도는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자기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두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물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죽고 썩어야 거기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죽고 썩어야 그 줄기가 자랍니다. 죽고 썩어야 거기서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죽고 썩는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죄의 본성을 죽이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땅에 떨어뜨려 죽여야 비로소 그 속에서 영적인 새싹이 나오고 새 생명의 새싹이 나오고 새 인생의 새싹이 나와서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그 부모가 희생한 양만큼 잘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피로 낳습니다. 눈물로 기릅니다.
땀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칩니다. 과연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얼마만큼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과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희생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낳을 때 정말로 피를 흘려 낳냐? 그 말입니다. 기를 때 눈물 흘려 길렀냐? 그 말입니다. 교육을 시킬 때 정말 얼마만큼 땀을 흘려 교육을 시켰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자기 몸매를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자기 몸으로 안 낳고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는 사람, 자기 몸매를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자기의 모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유 먹이지 않냐고 소젖을 먹이는 그런 엄마들, 과연 그렇게 길러서 그 자녀가 돈으로 길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길러지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우유 사주는 것이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평안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정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희생해야 합니다. 경제하는 지도자, 교육하는 지도자, 목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헌신 없이, 정치하는 지도자가 헌신 없이 자기 명예, 자기의 권세만 가지려고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업만 크고 자기 사업만 잘하려고 하면서 이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 없이는 이 사회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헌신 없이는 자기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 땅에 떨어졌으면 죽어야지. 하늘 그대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말고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많은 열매를 맺는 신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을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우리의 신이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비 열매가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 열매가 있습니다.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누구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농부되신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도 좋아합니다. 사회도 좋아합니다. 이웃도 좋아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남에게 덕을 끼치며 남에게 영향 끼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바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게 되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나자 그는 권능의 사람 되어 새 사람 되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으며 주의 복음을 생명받아 전할 수 있었으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5,000명씩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병 고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안진병가 일어납니다. 각종 병자가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열매 맺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멸할 때 풍성히 얻을 수 있으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열매만 구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가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열매 맺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신앙 갖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일 내가 하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삶을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내가 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맺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 되어서 그 신앙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린 모두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열매, 생활의 열매, 건강의 열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는 많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기도는 많이 하나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열매 맺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많이 맺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